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자녀, 주보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를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뢰로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과 신뢰라는 그 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과 신뢰로 신뢰를 함으로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자기 삶을 맡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사 그의 삶을 아버지 손에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삶은 정말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아들을 얼마나 시험합니까? 40일 금식할 때에 그가 와가지고 너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또 너 저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하나님이 네 발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영광이 다 내 건데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 나에게 절하라. 이러면서 마귀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가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고 육체가 정말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유혹들을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사사건건 건드려 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어긋난 것처럼 끊임없이 그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마침내 십자가에 잡아 매달아 둡니다. 그러면서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온갖 그를 유혹하고 비난하고 또 정죄해가지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몰아갑니다. 너가 이래도 네가 원망하지 않겠냐? 이래도 불평하지 않겠냐? 이래도 네가 네 처지를 불평하지 않겠냐?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끝까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를 향한 신뢰,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 전혀 육체가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기운이 다 빠지고 정말 그 고통의 끝을 경험하시면서 아버지 손에 자기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혼이 떠나가고 육체는 숨이 끊어집니다. 그 죽음이 이르는 그 순간까지 죽음이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향한 그 신뢰,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 아무리 육체가 극한의 어떤 그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과 신뢰,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을 놓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기시며 오히려 마귀의 그 유혹을 담대하게 이기십니다. 사람들의 온갖 저주들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고백으로 그 저주들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죽으셨어요. 신뢰로 그 육체는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은 그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은 그를, 죽음이 그를 믿음을 끊지 못합니다. 죽음이 그가 받는 모든 저주가 그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끊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끊지 못합니다. 마침내 그 믿음을 끊지 못하는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이 왔을 때, 믿음을 끊지 못했을 때, 그 마귀가 그의 믿음을,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을 죽음 앞에서도 끊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진 그를 하나님이 살리사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믿음의 주예요. 아버지를 향한 그 신뢰를 놓치지 않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신뢰가 있는 사회라도요, 누군가 하나가 신뢰를 안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의심들이 쌓이면은 벌써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점점 날이 가면 날에 갈수록, 시대가 가면 갈수록 불신과 서로를 향한 불신만 커지고, 또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손해 안 보려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믿음 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믿음 보기가 어렵죠?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평생 남는 건 손해밖에 없을 거야. 믿음으로 살다가. 저도 믿다가 몇 번 당했어요. 그것도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제일 더 무서운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속이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믿음이 주가 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자기를 챙겨야 돼.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사신 삶은 오로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마침내 끝까지 그 신뢰를 깨지 않고 가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셨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로는 그는 다 빼앗겼어요. 육체로는 세상에 다 빼앗겼습니다. 진짜 그가 입던 옷, 그 옷까지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놓치지 않았을 때, 세상은 그를 버리고 세상은 그를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사 하늘의 주가 되게 하셨고 하늘의 주인 임금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라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고 죄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이제 누구든지 하늘나라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누구든지 신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옛사람을, 그 신뢰할 수 없는 그 육체, 믿음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육체를 장사 지내고 성령을 받아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진정한 하나님으로 모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신뢰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니 예수님의 그 신뢰를 믿고 아버지를 신뢰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동일하게 아버지를 믿는 그 신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신뢰를 참으로 가치로운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치롭게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어떤 가치냐?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이용해서 우리의 육체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님이 내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신뢰의 삶을 동일하게 내 육체를 가지고 그 신뢰의 삶을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진짜 주님 맞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와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에게서 지금도 계속 흘러서 내와 연결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실 때 아버지를 신뢰하며 사셨던 그 삶을 동일하게 그렇게 사시고자 우리 안에서 예수를 증거해 주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내 육체를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믿음이에요. 아버지를 향한 신뢰,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가치로운 요소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혹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또 내가 주어진 환경들이 남들에 비해서 열악하고 내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너무 열등해. 내가 태어나서 본 날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너무 억울한 게 많아. 제대로 된 부모님도 못 만나고 형제들도 너무 안 좋고 사랑과 우애도 없어. 형제들끼리 오히려 형제들끼리 서로 이용만 하려고 그래.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자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배운 거는 억울함, 세상에서 배운 거는 외로움, 세상에서 배운 건 뺏기는 거, 세상에서 배운 거는 안 뺏기려고 하는 그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 하는 그 의지. 세상에서 그런 거 배웠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고 남이 죽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잘 배웠어. 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육체의 죄가 내 과거의 그 억울함, 내 과거에 내 육체로 살았을 때 많은 받은 상처, 아픔들을 오늘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예수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저주와 죄와 연약함과 아픔을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용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자유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육체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육체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첫째,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 누군가를 미워했던 거,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던 거,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 회개하셔야, 돌이켜야 돼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산 것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용서를 받으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니까요 굉장히 자유해져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못난 부분을 용서하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끝까지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이제 육체로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나는 이제 침례와 함께 믿음으로 장사됐다는 걸 시인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사는 나는 죽은 자야. 과거에 억울하게 살고 괴로워서 살고 힘들어서 살고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살았던 그런 과거의 삶을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그러고 내 육체의 내 목표를 가지고 살던 내 삶, 이 땅의 목표를 가지고 살던 삶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요. 예수님을 신뢰하시는 겁니다. 믿음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이 믿음은 세상을 향한 지혜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세상에서 지혜가 됩니다. 세상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저주와 독을 막는, 방패로 막아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온갖 독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온갖 세상의 더러운 독들을 막아낼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길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받든 여러분의 과거에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이쪽 동네 살 거야, 저쪽 동네 살 거야, 나는 이런 좀 사람들이 좀 없는 데서 살 거야, 나는 좀 도시가 좀 잘 된 곳에서 살 거야. 각자 다 자기 꿈이 있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뭐가 나를 이끄는 길이에요? 뭐가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믿음, 신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실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사는 거야. 이제는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 어느 곳에 가든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 가장 선한 곳, 가장 나를 사랑하사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세상에서 천한 자로 취급을 받든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먹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신뢰를 놓치지 않은 자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신뢰를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그 신뢰를 놓치지 않은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어떤 걸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더 붙잡고 살길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 거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지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지식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사람들한테 조금 멸시 받으면 벌써 감정이 상하죠? 또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이 느껴지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버려요? 내가 버려서 문제지. 내가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죄인보다 더한 자가 누가 있어요? 죄인보다 더한 자를 성경은, 죄인보다 더 악한 자가 있을까 없을까? 죄인보다 더 악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인이 악한 자야.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죄인이 교만한 자야. 죄인이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 죄인들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품에 안으셨는데 누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단 같은 인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도 하나님이 품으셨는데 누구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신뢰를 버린다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신뢰를 내려놓는다는 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여 살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한번 보세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가? 믿음 있는 자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11조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11조 하는 거 안 받으십니다. 믿음 없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안 받으세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거예요. 혹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날만 믿음이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아버지를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세요. 믿음을 가지고 헌금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헌금하세요.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정한 예물을 드리세요. 11조를 드리고 월정음 드리고 감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봉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혼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도하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는 자녀들이 사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렇지, 믿음으로.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믿음이란 단어를 어느 성경을 보니까 다 신뢰로 바꿔놨다.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 그게 자녀들이에요. 자녀가 아닌 자들은 신뢰로 안 살아. 그건 자녀가 아니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지금 자녀로 살고 있는지 자녀가 아닌 자로 살고 있는지를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 목숨보다 귀한 게 믿음입니다. 내 육체의 목숨보다 귀한 게 믿음이에요. 내 자녀보다, 내 환경보다, 내 삶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이 충만하길 구하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